사순절 새벽기도회와 계속 연관돼서 설교 제목과 함께 지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말씀으로 책임지는 믿음, 베들레헴의 은혜, 이렇게 말씀을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내 삶 가운데 베들레헴이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 베들레헴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에요. 사실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은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볼까? 그 버티고 견디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피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좀 살만할까 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과부 셋이 살게 된 거예요. 좀 살아볼까 하고 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이 되겠어요. 또 하필 그 어려운 상황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베들레헴은 풍년이 됐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고향 가서 죽자.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며느리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 집으로 가라. 새 인생 살아라.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미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내는데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순종합니다. 그러고 가버리고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룻은 아닙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은 뭐가 많아요? 떡이 많죠. 근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떡집인 지명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흉년으로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으로 갔는데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떡집인 삶을 살기 위해서, 떡집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모압의 여인인 룻에게 있어서는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방 땅이 되는 거예요. 낯선 땅이 되는 거예요. 오직 뭐만 가지고 있냐면 이 롯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야 되겠다. 내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압 여인 룻이 온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답게 그에게 양식만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들레헴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땅이야, 축복하실 곳이야 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베들레헴이에요. 저는 오늘날 그 영적 베들레헴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밖에서 힘들더라도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장소가 베들레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저에게 있어서, 저는 목회를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 되기를 소망하냐면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샘교회가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흉년이 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장소, 그게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느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딱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눈에 뜨이는 과정이에요. 눈에 뜨이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눈에 뜨이는 은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손주 손녀가 될 텐데요, 손주 손녀가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해요. 부모님도 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셨어요. 아이들이 한 5, 60명이 앞에서 막 나와가지고요, 막 재롱을 떨어요. 누구만 보여요? 왜 남의 손주는 안 보이죠? 누구만 보여요? 왜 내 손주만 보여요? 귀여워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내 핏줄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손주만 보이는 것도 있는데 내 손주는 특별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그때, 다른 애들은 다 흑백인데 내 손주만 칼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손주들은 다, 자녀들은 다 초점이 안 맞는데 내 손주만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데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눈에 띄어서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냐?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어요. 추수하는 그 사람들이 곡식이 떨어지면 다시 줍지 않아요.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야, 이삭 죽기를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놀랄 정도로 눈에 띄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고 기가 막히게 눈에 띄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눈에, 보아스의 눈에 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낯선 여자가 하나 보이는데 너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자기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눈에 띄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눈에 띄인 분들만 오신 거예요. 아, 이렇게 작으세요, 소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인 분만 오신 줄 믿습니다. 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딱 띄었어요. 너 오늘 우리 교회 와라. 너 예수를 믿어라. 너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 집 근처에 새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눈에 띄인 거예요. 눈에 띄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인 사람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 눈에도 띄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도 띄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만날 때 선교하고 싶거나 그럴 때 재정이 없어서 하시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마음껏 쓰시라고 선교비를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둘이만 이렇게 주고받으면 오해 요지가 있어서 이제 다른 성도님들 한 분을 끼고 이제 제가 그것들을 받고 그 선교비를 쓸 때마다 그분에게 이제 보고도 하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그
때 그 선교비를 받고 기도하던 중에 이 선교비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기도하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대장암에 걸리셔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당장 수술비 이런 병원비가 없다고 하셔서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그분에게 이제 드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모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불이 났어요. 전기압선으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삼각교회인데. 근데 이 불난 거는 불이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리모델링 못하고 그냥 수세미로 닦았는데 그 탄내가 너무 난다는 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괴롭다. 리모델링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했어요. 사실 저는 그거를 얼마 전에 듣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는데 갑자기 그 후배에 목사님의 다른 목사님에게 그냥 툭 던지듯이 한 말. 저희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를 못 하고 있고요. 그 불탄 냄새가 교회를 막 자극하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참 괴롭다고 하는 얘기가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비를 이렇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물론 제가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 불탄 교회 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빨리 이거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마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모습이 띄었을 줄 저는 믿어요. 그 띄인 그 모습이 제 눈에도 제 마음에도 뜨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또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려고 하는 책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눈에 띄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는 내 눈에 띄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눈에 띄인 사람을 사람 눈에도 띄게 만드셔서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이 열심히 일하는 그 타이밍에 딱 와서 룻을 딱 본 거예요. 눈에 띄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인데 아무 보잘것도 없는데 제가 모압에 살았을 때조차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은 존재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내 시어머니 그저 잘 봉양하고 싶은 책임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 눈에 띄었습니까? 당신 눈에 띄인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어떻게 이 모압 여인이 나를 쳐다봤습니까? 근데 이 쳐다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띄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에 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면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띄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눈에 띄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소식들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귀에 들려지는 은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문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목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샘교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할까요? 새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샘교회가 이 장안동에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고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형통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문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맨 끝에 보게 되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들려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성경의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보고 받았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 근데 그 며느리가 따라왔어. 그 며느리가 따라왔는데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왔는지 몰라.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요즘 시대에 그런 며느리 찾아보기가 어려워. 이런 소식가 단순하게 들려진 게 아니라 누가 보아스에게 와서, 아니 당신의 친척 중에 나오미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기가 막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니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다 죽었는데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을 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참 대단한 며느리예요. 이 시대에 보기 힘든 며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려진 게 아니고 누가 보고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반갑고 친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보아스의 마음을 소문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온 거예요. 이국 땅이에요.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의 집 눈치 봐가면서 이삭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할 만 하잖아요. 근데 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섬겨야 되고 책임져야 될 시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책임지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생활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이 룻이 만약에 모압 땅에 계속 있었다, 소문이 안 들려졌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1절 맨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대요.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는요, 여호수아가 아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걱정했어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힘든데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라고 고민하고 힘들어서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 마음에 이스라엘의 소문이 들려지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그 소문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탁구장을 가잖아요. 운동하러 탁구장을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샘교회시라며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탁구장에서 새샘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새샘교회가 전도지를 나눠주대요. 그리고 전도지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저한테 보여주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도 안 기뻐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너무 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전도대는 누가 받은지 모르잖아요. 그 전도지가 돌고 돌아서 제가 탁구장에 있는 분에게 간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죠. 우리 교회 전도대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건데 그게 돌고 돌아서 소문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소문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 들려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큰일 났다. 마음이 녹아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문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주위 사람들과 쫙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문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 또 새샘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에 띄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시면 그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한여만도 못한 사람인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그 은혜를 제가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당신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너 이삭 주는데 편하게 죽고 물 마시고 쉬기 싶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자리에서 쉬어 정도로 은혜를 준 게 아니고요. 보아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구체적으로 그가 주순 이삭보다 더 많은 양식을 그에게 줍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손에 만져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배고파요 했을 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배고파? 가서 직접 먹을 것도 사주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여러분들이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오는 자리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장소, 그 영적 베들레헴이 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영적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이 모압의 여인을 철저하게 돌봅니다. 그 돌보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인 조지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설가이자 글을 쓰시는 작가인데요,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고아로 길거리에서 생활하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하루는 어떤 멋쟁이 신사의 구두를 열심히 닦은 거예요. 그 구두를 이렇게 열심히 닦는데 그 신사가 눈에 딱 띄인 거예요. 뭐가 띄었냐면, 자기 구두를 닦아주는 그 구두 닦기 소년의 그 신발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발가락 2개가 딱 나올 만큼의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뚫린 구멍으로 본 발가락 2개가 파랗게 추위에 얼어가지고 파란 그 발가락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발가락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하필 그 신사의 눈에 딱 띄인 거죠. 그래서 아이고 너 춥겠다, 아이고 그 신발에 구멍이 났네,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저에게 있는 유일한 신발이에요. 이게 다 뚫린 것도 아니잖아요. 구멍 2개만 뚫렸잖아요. 나머지 발가락 3개는 그래도 따뜻해요. 그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이 신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어려운데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 신발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저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 구두를 다 닦은 다음에 그의 그 긍정적인 생각과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신발 가게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제일 따뜻한 신발, 제일 좋은 신발을 사서 그 아이에게 신발을 딱 사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좋아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신사의 마음을 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가 신발을 사주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너가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너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너를 후원할 것이고, 너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이는 그날부터 구두 닦기를 안 해도 됩니다. 따뜻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가 돼요. 자기의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그분께서 저에게 신발을 사주셨지만 그 신발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룻이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져서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저는 이 축복의 베들레헴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베들레헴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람의 눈에도 띄게 하시고,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소문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 룻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와 베들레헴에 정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된 것이 그에게 가장 잘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베들레헴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눈에 띄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들려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